흔히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라고들 합니다. 대형 박물관장이었던 필립스라는 분은 이렇게 로마서를 예찬합니다.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의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그것과는 이 박물관을 바꾸겠다. 그만큼 로마서가 소중하다는 것이겠죠. 로마서라는 건물은 소중한 보물들로 가득한 영적 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부터 16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온갖 아주 귀한 보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이 건물을 투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는 자유롭게 들어오셨죠? 바깥에서 안으로. 그러나 월요일부터 낮 시간에는 저 정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안에서 늘 일하는 분들이 항상 저쪽을 통해서 복잡하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 명찰처럼 생긴 그 속에 센서가 있는 그것을 하나씩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굳게 닫혀 있어도 그것만 센서에다가 이렇게 대면 문이 열리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라는 이제 오늘부터 들어오셔서 마음껏 엔조이 하실 수 있도록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이거 알려드릴까요? 아무에게나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스워드는 아주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꺼번에 오직 믿음으로. 네, 이게 유일한 패스워드입니다. 이것만 들이대면 문이 착착 열립니다.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 따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묻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악하게 살았든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지패스만 딱 되면 얼마 전까지 와이스턴 브리지의 톨게이트에서 바가 착착 열리듯이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런 믿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내가 믿는다,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오직 이 패스워드 앞에 보물 창고는 착착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메리칸 가스펠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가히 크리스천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이 내용은 2시간 20분짜리인데 뭐 DVD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인즉슨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상한 복음이 미국 전체로 지금 퍼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로 지금 수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복음이 번영 복음, 소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영 복음의 골자는 무엇이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는데 소위 health, wealth, 그리고 happiness, 즉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듣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아멘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변질된 복음이에요. 말하자면 짝퉁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잘 안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번영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마치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시종드는 일종의 전 우주적 벨보이로 전락하셨다. 그래서 손님이 와서 어이 벨보이, 이 짐 좀 내 방으로 좀 갖다 줘. 자기가 하기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일을 그저 도와주고 손님은 수고했다고 팁이나 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편리하게 끌고 나가는 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겨우 우리에게 건강과 부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으셨을까요? 그리고 그로하여금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겨우 이런 정도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퀘스천은 그렇다면 오리지널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그 확실한 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투어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썼죠. 바울은 1차, 2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점점 더 정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였을 때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고 그리고 이 소문이 각 도시마다 이 골목마다 퍼지면서 집집마다 있던 점쟁이 책자들을 다 거리로 갖고 나와서 불태우는 완전히 도시 전체가 업사이드 다운 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이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한 도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면 이 동일한 복음의 능력을 저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갖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복음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더 신속하게 퍼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세계 선교가
아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로마 선교를 거기서 꿈꾸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19장 21절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결심을 어디서 했다고요? 에베소에서 한 것입니다. 성지순례 에베소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와, 그 당시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니. 두란노 서원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거기 길바닥이 그냥 이따만한 박석들로 쫙 깔려 있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도시의 위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에베소인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지금 바울이 로마를 언젠가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조금 있다고 하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바울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판인데, 거기에 우군이 있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반갑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층 7호실로 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층 7호실,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으며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유명한 오순절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었죠.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모임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각 사람의 입이 열리고 놀라운 방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터졌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언과는 조금 달랐어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foreign language를 그냥 그 즉시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하네.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렸죠. 그리고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명절 후에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성도들만 있었지 지도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소식을 바울이 바람결에 들으니 그렇지 않아도 가고 싶었던 차에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더욱더 간절히 내가 속히 가서, 지금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1세기의 뉴욕 같은 도시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모이고 모든 물자가 모이고 모든 학문이 모이고 심지어 모든 종교가 모이고 새로운 철학이 난무하는 곳인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도전이 많을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마치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에 거기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바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다, 속히 가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층 10호실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몸은 딴 곳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거의 여행을 마칠 때쯤 됐는데 그때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때 아닌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또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또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연보와 정성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도우러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때마침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렀을 때에 겨울철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과동하기 위하여 3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다. 사실 갈 길이 먼데 바울은 지금 발이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어차피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와 로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로라도 먼저 교인들을 만나자. 그곳에서 정말 아둥바둥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목회자도 없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편지로라도 영적인 은혜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국의 겨울은 날이 춥고 얼음이 얼고 심지어 항구도 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의 겨울은 물론 평소보다 날씨가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추운 게 특징이 아니고 때 아닌 돌풍, 때 아닌 광풍이 예고 없이 자주 일어나는 시즌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배가 안 뜨는 이유는 항구가 얼어서도 아니고 날이 너무 추워서도 아니고, 이번에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을 태운 그 유람선이 불의의 사고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큰 사고를 만나서 정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매일 들려옵니다마는 이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 날씨 좋고 맑은 가운데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노련한 선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돌풍들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시즌이기 때문에 배가 잘 안 떠요. 저도 반모섬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터키를 그렇게 수없이 갔으면서도 우리가 가는 시즌이 겨울이기 때문에 1월, 2월 달에 늘 가기 때문에 그때는 반모섬으로 가는 배가 안 떠요. 이 돌풍이 무서워서.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에 이제 붙잡힌 것입니다. 고맙게도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바울 일행을 잘 묵게 해줬고, 그리고 바울이 좀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좀 안 좋았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피를 좀 해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고린도서 편지가 파피루스라는 종이의 양피지에 이렇게 원본이 쓰여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루마리식으로 된 부피가 이따만큼 됐을 텐데 이것을 로마 교회까지 누군가가 전달을 해줘야 될 텐데 고맙게도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손녀 이름 중에 피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혹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베베 집사님 이름이에요. 남자들도 하기 어려운 이 그리스의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탈리아의 로마라고 하는 곳까지 그 옛날에 산 넘고 물 건너 강도들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먼 길을 여자의 몸으로 그 바울이 쓴 로마서 두루마리를 전달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피지컬리 만나기 전에 먼저 편지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기서 접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우선 모든 믿는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들이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뭐예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잠시 멈추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은 대략 복음 그러면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주일날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아까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고백과는 별로 관계없이 다시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계속 하게 되고 주님이 썩 기뻐하시지 않을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십시다. 1세기, 2세기, 3세기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그 시대에 네로 황제가 즉위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악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로마시에 자기가 화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한테 사람들의 비난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뻥태기를 씌우면서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른 계속 황제들이 10명이나 계속해서 300년에 걸쳐서 기독교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정도의 신앙 고백 가지고 삶과 죽음이 날마다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을 300년 동안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것을 뚫고 나가게 만들었던 복음의 능력,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허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외쳐지는 복음이, 그리고 듣는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과연 1세기 때 외쳐졌던 그 복음과 같은 것인가, 아니면 벌써 이만큼 이탈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말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이제 내용이 준비되고 그리고 원고 작성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저도 모르게 늘 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이 메시지를 강단에서 외칠 것인데, 만일 그 1세기에서 3세기까지 그 박해 시대에 태어나서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은 다 천국에 가 계시겠지만 그들 중에 몇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외출 휴가를 받고 세계의 수도인 뉴욕, 그 중에서도 프라미스 교회 2부 예배에 오늘 참석해서 저 기둥 어딘가에 몇 분이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죠. 감시를 피해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편안한 길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험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야, 우리 그때 베드로 사도가 와서 설교한 내용 들었었고, 또 바울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설교해 준 적이 있었지. 이야, 그리고 나서 거의 2000년이 지나서 뉴욕에 와서 프라미스 교회에 왔는데, 이야,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들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아멘도 안 하시죠? 네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저는 애써 외치고 있는데 한참 듣다가 자기들끼리 강연이야 설교야, 옛날에 이런 설교 들어봤어 우리? 마치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것처럼, 딴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맞지 이상하지, 만일에 그러고 앉아 있을까 봐 제가 저기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 고민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원고를 끝내기 전에 제가 항상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항상 아쉬움이 있고, 항상 두려움이 있고, 항상 떨림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아니라고 할까 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한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어려운 때도 잘 뚫고 나가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그 이상입니다. 더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민족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더 큰 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9층, 10층, 11층으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하신 마스터 플랜이 거기에 쫙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을 배척을 하죠.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스데반 같은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요, 박해를 했습니다. 복음을 리젝트 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갔을까요?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부지리로 그 복음을 것이에요.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마워해야 할 분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누구한테 고마워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이야,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차리셨으면 영적 센스가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요, 이거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괜히 미웠어요. 밥맛 없었어요.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아니, 자기네들이 그 복음을 끌어안고 아예 주지도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아직도 불신자로 남아있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발로 꽝 차가지고 이게 우리한테까지 굴러오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또 보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걸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숫자가 이만큼 커지게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야, 저거 원래 우리 건데 쟤네들이 갖고 가더니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네. 저거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저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 복음을 이제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발동되어서 이미 지금 그런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작년에 여러 차례 다녀가신 그 LS 조레프 그 총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아랍 사람들,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아랍이라고 해요. 지금 벌써 교회가 이스라엘 땅 안에만 300개가 되었고 예수 믿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는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유대인도 구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다 죄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바로 로마서라는 빌딩의 9층, 10층, 11층에 거기에 쫙 걸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 또 제가 자세하게 구경시켜 드릴게요. 와,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한 사람 지금보다 더 좀 이렇게 행복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스케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14들, 다음 세대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쏟고 계신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 브라임스 교회가 그래도 우리 할 일도 많은데 저들을 그저 끌어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서가 새롭게 읽히고 해석될 때마다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 책은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상한 책입니다. 이수신 장군의 전기, 나폴레옹의 전기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큰 감동은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다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어거스틴으로부터 해서 웨슬레, 그리고 칼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가, 민족이, 국가가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경고인데, 이 책은 읽는 사람이나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바꾸어 버립니다. 그 대상이 되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나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절대 저기 넘어가면 안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는데 행운을 빕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사람을 가만히 안 둬요. 흔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그 흔들림이 있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 어느 날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은 로마서를 교회 안에 어느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공부하시다가 그 시간에 중생을 경험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 전에는 그냥 귀로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게 그냥 마음으로 확 깨달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구공탄이 불에 확 달궈지면 흰 재가 되듯이.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구공탄을 씻기만 하면 계속 시커먼 물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better person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new person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